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3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지난 3월 28일 제 사랑하는 동생 손인식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작년 2019년 10월 31일 낙상을 해서 뇌를 다쳤어요. 밤새 저는 LA에서 하고 저는 뉴저지에서 7시간 동안을 씨름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욕탕에서도 엎드려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5달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난 열흘 전에 3월 28일 새벽 재수가 전화가 와서 가셨어요 하고 통곡하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울컥울컥하고 분하고 아깝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형보다 먼저 가는 동생이 어디냐 하고 괘씸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5일 주일 새벽인데 3시쯤 되었어요. 역시 뒤척거리고 동생이 먼저 갔다는 것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슬픔과 고민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이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것이 답이다. 답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확실한 답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곧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가 10년, 20년 더 살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겠죠. 종려주일, 이것이 답이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확실한 나의 대답이다. 그래서 동생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해다 갔고, 나도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새로운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유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호산나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왕으로 입성하셔서 왕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평소에 마리아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와 다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동생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찾아가셨죠, 동생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슬피 울었던 마리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과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인했죠. 형제들은 어머니한테 만날 그 도리를 들었었으니까, 형은 너하고 다르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말을 들었는데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머니 말씀이 진짜네.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호산나 주일 사건은 슬픔으로 어쩔 줄 모르던 저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준, 확신을 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유가족들에게 과연 진짜네 하고 새로운 확신과 기쁨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 호산나 입성, 부활절의 사건, 호산나의 사건, 부활절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된 사건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이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바로 나를,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와 죽음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닷새 만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왕입니까? 빌라도가 더구나 재판정에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모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예언을,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완성하셨다. 두 번째, 내게 맡겨진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약은 전체가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제사를 완성해 줬다. 제사를 완성했다. 그 뜻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바로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하나님이 갈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은총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 육체가 아니라 혼이다, 뭐 별 다른 소리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이 걸려 있는데 문도 열어준 일이 없는데 훌떡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드리니 자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만져봐, 손을 넣어봐,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어라. 예, 믿어라.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훌떡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신화나 우화나 설화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나의 죄, 인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증명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저는 늘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늘 새롭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죄에서부터 온 것이죠. 예.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던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즉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들은 현재 낙원에 살아있다. 현재 낙원에 살아있다. 영혼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낙원에 살아있다.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 개인으로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더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낙원에 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뭡니까?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낙원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성도 모세와 엘리야, 신약성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같이 신구약 대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재림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흙에 장사 지냈던 몸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영혼과 회복된 몸이 들림을 받아서 재결합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얘기죠. 신비한 얘기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 썩었는데 아니에요.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 물질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몸이 다 썩은 것 같아도 그 씨가, 우리의 몸의 유전자가, 원자가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따다 하면 그 몸이 다시 그것을 씨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이 됐잖아요. 겨울철에 뭡니까? 민들레를 다 없는 것 같아도 화초들을 심어서 씨를 뿌려놨는데 없는 것 같아도 흙 속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뭐야? 사방에 지금 민들레 꽃이 피고 몸으로 나오고 이게 씨를 뿌렸는데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다 썩은 것 같아도 잔재가 원자가 남아있다가 몸으로 다시 회복되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시체들이 일어나리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리래요.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놀아라. 주의 이슬은 빈단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기히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 어떻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시골에 어릴 때 저 광산지역 상동 광산지역에서 자랐습니다. 6.25 피난 가서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는 산악지대가 돼서 나비들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기불 켜있는 데 가면은 아주 알락달락한 휘황찬란한 호랑나비들이 그렇게 멋을 부리고 날아와 앉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나비가 뭡니까? 첫째, 알이었잖아요. 알이었다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있다가 완전히 탈바꿈 해가지고 호랑나비가 되는 거죠.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가 되고 번데기가 호랑나비가 되고 탈바꿈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살지만은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번데기처럼 그리고 떨어져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결합해서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죠. 여러분 이가 신앙생활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도 안 믿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잠자리가 같이 잘 놀았습니다. 잠자리가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잠자리하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그만 피곤하니까 우리 몇 년 후에 7, 8년 후에 놀자. 다시 놀자. 그랬더니 잠자리가 그게 뭔데? 예, 잠자리는 그렇게 오래 못 살잖아요. 개구리하고 소년이 같이 놀았습니다. 이 소년이 나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그랬더니 개구리가 말이 15년, 20년이 뭔데? 개구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을 주노라. 이 소년이 질문하면 영생이 뭔데요? 영생이 뭔데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깨구리, 잠자리는 그때밖에 몰라요. 자기 때밖에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예, 말씀이 책망.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사건인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사실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만일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네요. 예. 눈물 흘리고 이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다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열매가 있고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가끔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 그 사건을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생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젠 천국 가서 형 진짜야, 여기가 너무 좋아, 내 걱정 마라, 계속 복음사역 전진해 라고 말하는 동생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생이 이 땅에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들의 공포를 위해서,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를 아직은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마도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는 더 심차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살아있는 성도로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무장시키는 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견고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